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중등부실에 나와 있습니다. 중등부실이 변했는데요, 혹시 뭐가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산성교육 중등부 과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따르따르뜨 따르따르 바로 산성교육 중등부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의 중등부 표어 뭔지 기억나시나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중등부였는데요. 올해 중등부의 표어는 바로 아파하는 세상, 복음으로 답하는 중등부입니다. 위에 표 보이시죠? 과연 어떻게 복음으로 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저희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이번 주도 기프티콘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비록 중등부의 예배와 모든 활동을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그 와중에도 멈춰있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부장 선생님 포함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입술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아이들과 최상의 몸과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경원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진리가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와 그 가정에는 평강과 화목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꼿꼿한 사람 옆에 고개 숙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즈 좋아하시나요? 마트에 가면 손쉽게 치즈를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치즈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치즈는 바로 우유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유가 치즈로 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유가 치즈로 되기 위해서는 액체인 우유를 고체인 커드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커드는 고체 형태의 우유 덩어리인데요. 우유 속의 단백질이 레니 속 효소나 산에 의해 변형되어 만들어진 고체가 바로 커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우유와 치즈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이 고체인 커드를 생성하는지 아닌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유가 응고되어서 커드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레닛 작용입니다. 레닛은 엄마젖을 먹는 송아지, 아기 염소, 아기 양 등 되새김을 하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특히 풀과 같은 고체 형태의 음식을 아직 먹지 않는 아기 동물들의 4번째 위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 레닛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구성되어 있고 카이모신과 펩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 동물들이 이 고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카이모신과 펩신의 비율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의 음식을 먹지 않는 아기 동물들의 위에서 추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레닛이 우유와 만나게 되면 바로 치즈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복잡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카제인 단백질과 회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지시죠? 카제인 단백질이 바로 치즈를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을 확대해보면 이 바깥쪽에는 꾸불꾸불한 카파카제인이 있어 큰 카제인 덩어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카파카제인은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 속의 카파카제인과 레닛에 있는 카이모신과 펩신을 만나게 되면 곧장 카파카제인이 이렇게 쪼개진다고 합니다. 카파카제인이 쪼개지면 물을 좋아하는 성질이 곧장 물을 싫어하는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레닛의 효소는 끊임없이 카파카제인을 쪼개나가고 카제인 단백질들을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변화시켜갑니다. 이때 카제인 단백질 속 칼슘이 카제인 단백질을 서로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쪼개지고 모아진 우유 덩어리가 바로 커드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 말고도 지방, 무기질, 칼슘과 같은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단백질이 응고될 때 이러한 성분들도 같이 안에 가두면서 딱딱한 고체가 된다고 합니다. 우유로 치즈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산으로 응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이 카제인 단백질은 겉면은 음전화 성분으로 되어 있어 서로 붙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가 pH 4.6에 가깝도록 신맛이 나면 산성이 올라가서 이 음전하였던 카파카제인의 성분이 중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성이 된 카파카제인은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때 칼슘이 물속에서 만나는 카제인 단백질들을 서로 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제인 단백질들이 서로 만나고 만나 결국 고체인 커드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유를 어떤 원리로 산성의 성질로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산도를 높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접 산성의 물질을 넣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레몬즙, 식초 같은 산성의 물질을 넣어 산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컬처라는 것을 넣습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구성 성분이 있는데요. 컬처는 이 유당을 잡아먹는 균입니다. 이는 나쁜 균이 아니라 맛있는 냄새와 풍미, 치즈의 다양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좋은 균입니다. 컬처가 유당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주로 요거트가 컬처를 통한 응고로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냥 오랫동안 상온에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유를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고 상온에 놔둔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우유가 액체였는데 딱딱한 고체가 되죠. 우유는 컬처를 넣지 않아도 이 우유 자체적으로 유당을 잡아먹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유를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고체가 되거나 커드가 생겼다면 과연 이것은 먹어도 되는 치즈일까요? 이 경우는 정확히 말해서 치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즈가 아니라 그냥 우유가 부패한 고체 덩어리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가 치즈로 되기 위해서는 이 레닛, 산, 컬처로 수많은 작용들을 거친 뒤 우유가 응고되어 커드가 되고 그래서 이 커드를 우리는 치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상온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딱딱한 치즈와 비슷한 상태가 되지만 그것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치즈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우유가 치즈로 되기 위해서는 레닛이나 산을 넣는 방법이 제일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우유를 가만히 상온에 놔두는 이 부패하는 방식으로 치즈를 만들면 결코 먹을 수가 없는 치즈가 되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이 치즈가 부패가 되느냐 마느냐, 먹을 수 있는 치즈가 되느냐 마느냐,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질문하자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비유 역시 우리가 살펴본 다른 비유들과 비슷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겨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또 멸시하다 보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메비우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립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은 자신을 믿고 스스로 좋게 여기는 태도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복음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는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인데요.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11절에서 12절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어때 보이시나요?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라는 느낌 안 드시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내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데 자신을 자랑하는 태도는 과연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기보다 자신의 종교적 행동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난 인간이야,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반면 세리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기도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가슴을 치는 모습을 통해 세리는 깊이 후회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죄 기도를 드리며 화목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에게 베풀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에 집중했다면 세리는 자신의 과거에 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믿음이 변질되었고 부패되었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도 믿음이 순수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리새인은 변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를 경멸하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자신의 욕구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우유가 치즈되는 법 기억하시나요? 우유가 치즈되기 위해서는 레닛, 산, 컬처를 넣어서 이리저리 휘저은 다음 응고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상온에 가만히 놔두기만 하여도 고체가 되어 이 커드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 커드, 치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응고가 되었지만 그것은 바로 부패한 치즈, 부패한 커드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신선한 우유였을 겁니다. 누구보다 칼슘이 많고 깨끗하고 치즈가 되기 위한 최상의 우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우유가 치즈 되기 위해 레닛, 산, 컬처를 넣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행동에 만족하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상온에 놔둔 우유처럼 응고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부패한 커드가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처음에는 죄인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이 밑에서 일을 하며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세리는 시간이 지나자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 이 세리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했던 짓은 죽어야 마땅한데 기도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차마 기도하면서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남몰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유에 레닛과 산을 넣으면 치즈가 되듯이 세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리는 부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은 좋았지만 부패된 바리새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작은 나빴지만 이 회개한 세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회개한 세리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시작은 좋았지만 부패된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해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상온에 가만히 놔도 응고된 치즈처럼 누구도 먹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세리는 처음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중간중간에 회개하며 부패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을 의롭다고만 여기면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가만히 놔둔 우유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기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여기다 보면 자신의 부패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가만히 있는다면 바리새인처럼 부패가 됩니다. 치즈가 되었는데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러한 치즈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인 후 다음 스텝, 다음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매번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유 속에 레니까 산을 넣으면 그 우유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진정한 치즈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어려웠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갑자기 처음부터 전도사님이 치즈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더니 뭐 레닛을 넣으라고 하지 않나, 산을 넣으라고 하지 않나, 뭐 컬처를 넣으라고 하지 않나, 또 우유 안에 뭐 카제인 단백질이 있는데 카제인 단백질이 이 레닛에 있는 카이모심과 펩신을 만나게 되면 우유 덩어리가 생긴다고 하지 않나. 이 치즈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신앙을 비교하더니 결국 어쩌라는 거냐. 내 머리에 남는 것은 치즈밖에 없다. 예배 끝나고 맛있는 라면에 치즈나 넣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전도사님이 한 주간 이 묵상했던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유가 가만히 있으면 부패가 되듯이 신앙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바리새인처럼 부패되고 변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세리는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요즘에는 낮아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사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희망인데 크리스천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돼버리면 이 세상에 정말로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실된 크리스천이 됩시다. 반성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되돌아볼 줄 알고 겸손히 낮아지는 크리스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진실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자랑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나를 되돌아볼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꼭 알아둘 게 있는데 오늘 반별 모임이 끝난 다음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 중등부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2021년 중등부에서는 이 기독교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10시 반에 실시할 기도학교와 두 번째는 5월에 실시할 진로학교, 세 번째는 8월에 실시할 교리학교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육의 첫 번째 시리즈인 바로 기도학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신청서를 받았고 또 참여조사를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혹시나 마음이 변해서 나 시간이 좀 남아요, 기도교육 한번 듣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반별 모임이 끝나고 전사님이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오늘 예배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클릭해서 기도학교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열심히 기도학교를 듣고 또 중간중간 수행되는 미션을 모두 다 통과하신다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얼마짜리냐고요? 이따 알려줄게요. 아셨죠? 두 번째 혜택은 바로 그것도 이따 알려줄게요. 아셨죠? 자, 엄청난 첫 번째 혜택과 두 번째 혜택, 여러분들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시면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기도학교 꼭 참여해 주시고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간에 서로 얼굴을 보면 알아갈 수도 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별 모임 끝나고 기도학교 10시 반부터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꼭 가지 말고 오세요. 알았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이따 반별 모임 열심히 하시고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2월 1일부터 2일 2시부터 6시 중등부 겨울 수련회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화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고요. 한성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용천노회인데 이 용천노회에서 정말로 유능하신 목사님, 강사님들과 그리고 정말 훌륭한 찬양팀을 섭외를 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용천노회에 소속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중등 학생들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이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서는 이 겨울 수련회를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줌 링크를 통해서는 서로 얼굴을 보며 같이 수련회를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수련회만 참여하면 뭔가 나 홀로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산속교회 모든 중등 학생들이 이 같은 줌방에 초대되어서 또 같이 겨울 수련회에 참여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실 거죠? 2시부터 6시까지인데 전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사님이 엄청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 나는 학원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학원 일정 다 끝나고 와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와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분 참여를 하셔서 꼭 이 수련회의 은혜를 같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회 중간중간 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있는데 한성교회 중등부 줌방에서 전도사님과 또 재미있는 활동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겨울 수련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실 거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겨울 수련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안녕.